네, 고맙습니다. 그 유채꽃하고요, 이 백꽃, 이 나주 쪽에 엄청나게 이게 폈더라고요. 이야, 이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심을 홍어, 홍어 먹고, 그다음 홍어 잘 먹어요. 팍 삭은 거, 그리고 또 홍어 애탕, 예, 그거 먹고, 네, 그랬습니다. 이 전라도에 오면은 이제 그 특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정심 집회할 때는요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은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정심 한 끼만 먹는 것이 가장 집회할 때 제가 몸이 편하고 가벼워서 그래서 한 끼만 먹고 있는데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이 나의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지금 세워놨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걸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타임라인을 오늘 어저께 그랬습니다. 출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헌신을 하면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네, 훈련의 기간, 1훈련의 기간, 그다음 사역자, 이 하나님이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탁월함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교육이든 어떤 영역이든 내가 있는 자리 자체가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몽땅 사역자인 거 알죠? 목사님은 목회 사역자,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은 종교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냐면은 직장이든 우리 사업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어떠냐면요. 목사님도 사역자, 우리도 사역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자, 성도님들은 평신도. 예, 이런 말은 예, 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이런 구분은 없죠. 예, 성경에 몽땅이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뭐냐면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신다. 그래서 훈련 1 챕터에 훈련 2 챕터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때 어제 우리가 세 사람의 이 모델을 봤습니다. 그죠? 떠올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강의를 24시간 기억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봤고 다윗을 봤고 요셉을 봤고 네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쓰신 사람들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많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쓴 경우가 9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실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강영역 안에서 탁월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교육 영역에 있든 법조계에 있든 서비스에 종사하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것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재물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요 참 놀랍게도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시간 타임 안에 보면은 여기가 한 5%에서 10%, 여기가 한 40%에서 50%, 여기가 보면 한 45%에서 55%인데 이 비율이 뭐냐면 교육의 비율이라는 거죠. 여기가 보면은 정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규 교육. 예, 정규 교육이다 이러면 교실이 있습니다. 네, 선생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과목도 다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학위가 있습니다. 학위. 예, 학위가 있죠. 이게 정규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비정규 교육입니다. 비정규 교육. 여기는 부정규
교육입니다. 비정규 교육에는 이거 다 있습니다. 교실, 선생, 과목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학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부정규 교육은 뭐냐면요. 이것도 없습니다. 정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람을 만드느냐? 여기에서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기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 더 말씀하기도 편하고 어느 영역에 더 탁월하게 쓰실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비정규 교육과 부정규 교육들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셉은 부정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 교실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상으로 갔다가 보디발 장군에 또 집을 팔려갔다가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선생도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은 노예상이다, 한 번은 형님이다가, 한 번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거룩함을 가지고 또 훈련을 빡세게 시켜주시다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 하나님의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에 것 가지고 쓰임 받는 경우가요, 퍼센트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떠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여기에서 쓰임 받는 게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비정규와 부정규 교육들을 저에게 광야학교라는 이 강야학교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죠. 한 번은 강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타임라인 안에 어디에 있냐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만일 챕터 1 원훈련 혹은 투훈련 어느 훈련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실도 만드시고 선생도 붙여주시고 과목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왜? 도저히 내 상황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과목을 어떤 선생에게 뭐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지금 내려놓음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자존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당시에 내가 자존심까지 버리면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아있는 거라고요, 다 끝났잖아요. 명예도 끝나고, 내 돈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딱 남아있는 거는 끝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건 자존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 나는 시체인 거예요. 그냥 퍽 주저앉는 거죠. 어떻게든 이 자존심은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의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자존심을 내려놔라. 이 하는데, 아니 뭘 버려라 이러면 버리겠는데 자존심은 속 안에 있는 걸 뭘 어떻게 내려놔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홍 목사님 계속 가르쳐줬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고백으로 갖잖아요. 주님, 당신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 어떠냐? 주님,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 내려놓는 거예요. 쉽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놨어요. 그날 주님, 자존심 받으세요. 내려놓습니다. 이 자존심 내려놨죠. 주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봅니다. 이거 딱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 주님이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훈련학교에서 자존심 내려놔라는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자존심 그딴 거 하나 못 내려놓겠냐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막 누가 뭘 해도 내가 자존심 안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굳은 각오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 클래스에 40명의 학생이 다녔는데 그 40명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약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을 봐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15도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은 웃어도 이를 절대로 안 드러내죠. 씩 그냥 미소를 짓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씩 웃어주면은 웃는 게 아니죠. 쪼개는 거죠. 그 거의 나를 비웃는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우울증 환자잖아요. 지금 건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나를 볼 때 15도 각도 방향으로 한번 아래 위로 한번 훑어주시고 한번 씩 웃어주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옷이 단벌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어제 입은 옷 또 입었다고 나를 비웃나?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그때 상태가 뭐라고요? 우울증 환자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때 그런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 아이가 나를 비웃는 거겠지? 이런 생각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가면은 또 이래 보면 이렇게 하고 내 책을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넘겨보다가 그냥 툭 닫아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애들 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아침에 눈을 마주쳤다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저기 앉으면 나는 반대편에 앉고 그 아이가 화장실 갈 때는 내가 죽어도 화장실 안 가요. 네, 그 아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 네, 그 아이가 나오고 나면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걔 보는 거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나를 너무나 이렇게 비웃는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 있잖아요. 걔가 무슨 말을 하고 있잖아. 옆에 이렇게 듣다 보면 꼭 둘이서 뭔 얘기하는데 나를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꼭 내 욕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욕한 거 표시도 안 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별 생각을 먼저 오해를 다 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재수 없는 애야.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놨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걔가 우리 집에 온 거죠. 제 사는 집에. 똑똑똑 떡 보니까 걔예요. 그 문 열고 나가자 순간부터 아마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왜냐면 눈빛이 아마 아래 위로 한번 나를 훑어주시고 네 보니까 학교에서 입은 옷이나 집에서는 똑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러더니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 딱 주더니 나한테 턱 들이미면서 자 이러는 거죠. 벌써 하면 나는 건강하지 않고 그때는 거칠었습니다. 1년 후에 죽기로 생각한 사람이 뭐가 눈에 보였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이렇게 비닐 이렇게 할 때 이게 뭔데? 이렇게 아주 거칠고 퉁명스럽게 받아봐라. 받아보면 안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쌀이 한 대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쌀을 한 대박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굶어 죽어도 얘 쌀은 안 먹어. 얘 때문에 내가 무지 기분이 나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야 우리 집에 쌀도 없어 보이냐? 내가 이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득보디 어서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있거든 쌀 내가. 근데 그때 당시 주님이 없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걔한테는 없단 말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내 마음 이해하지? 근데 주님이 니 없잖아. 그때 꼭 그런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야 미진아 이제 내 깊은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 쌀 없어가지고 쌀 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나 지금 천사를 니한테 보냈다. 너 왜 자존심 상한데? 쌀 갖다 줬는데 해피면 개입니까 내가. 여러분 훈련받기를 결정하면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훈련시키는데 감옥과 선생과 교실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신. 그래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 훈련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내 깊은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알죠. 너 자존심을 내가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야
쌀이 없었다 야. 이 고백하는 게 자존심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끝내주는 애예요. 문에 이렇게 기대서가 날 한번 이렇게 하더니 한 번씩 쪼개주시고 하는 말이 없어 보인다니까. 자존심은 강적이죠. 문까 가라 알았다 가라. 그래가지고 쌀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 거실에 쌀을 놔놓고, 여러분 내가 그날요 내 인생에 제일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쌀 놔놓고 두 다리 펼치고 앉아 펑펑 울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 내가 상위 1% 살았던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거지된 기분인 거 있잖아요. 그래 펑펑 울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도 내가 이 쌀은 안 먹는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애가 일단 굶고 있으니까 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애를 니는 먹어라, 나는 안 먹는다 내가. 야 죽어 내가. 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냄새, 여러분 계속 애 안 봤다가 내 자존심 안 봤다가 애 안 봤다가 자존심 봤다가 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근데 자존심 일주일 전에 내려놨잖아요. 그래 뭐 자존심 내려놨는데 뭔 자존심 있나, 밥 먹자 이러니까 밥 한 그릇 먹었어. 예, 그날 밥 한 그릇 먹고 그 이후로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무지 많았어요. 정말로. 근데요 놀랍죠. 그 사건이 자존심이 상했던 사건이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 사건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자존심 상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끝났어요. 주를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 자체가 주님 영광 된다면 내 자존심요 제가요 내 심장이라도 꺼내놓겠습니다. 자존심 안 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강약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사람 만드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대답하기 싫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다. 자, 이런 단어들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자꾸 기억나게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땅, 이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큰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뭘까? 자, 믿음이란, 여러분 이 천국은요 진짜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받는 거는요 그 중심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집안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권력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 엄청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땅에 나의 부를 받을 사람들을 내가 찾는다는 거죠. 내가 이자를 찾을 때 나의 부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이 부를 받는 사람도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엇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노 이런다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얘기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과 결부, 이런 단어가 나왔죠. 믿음과 뭐 한다고요? 결부. 이거 플러스란 말이죠. 결부시킨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함을 들은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요,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은 사람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노? 자기의 믿음이 그 들은 복음에 플러스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복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복음에 유익이 있으려 그러면은, 그 유익이란 말은 천국이 나의 끝 되게 만들려면 아멘, 그러므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교회 나와야 천국이 나의 끝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4일 동안 펼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다 들었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그렇겠노 라고 반응한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4일간 들은 모든 말씀은 여러분 끝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축복하신다는구나, 그러면 난 축복받겠구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버지 그 약속하신 것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요청하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죠. 여기 다 있는 분들이 몽땅 복 받는 분은 아니에요. 몽땅 씨고구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큰 라이프라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돈 버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돈 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해봐요, 되는지. 해봐라니까요, 되는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사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봐요. 물론 되는 것 같죠? 한 5년 10년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데, 네, 사업이 늘어난 만큼 빚이 늘어나 있을걸요. 내가 할 때는요, 내가 할 때는 뭔가 늘어나는 만큼 빚도 같이 늘어나서 결국요 나중에 털어보면요 원점이에요. 털어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아니에요. 부채가 제로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쌓인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내가 버는 거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요 재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3천구절 안에 무수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아무 공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 받는 것도요, 여러분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 자체를요 4일 안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반지나 금목걸이 다 끼고 있지만은 여러분 돈으로 다 샀어요. 나도 내 돈으로 다 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놀랍게 그 네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나는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금이다. 그 네가 지금 금을 캐서 다시 무슨 가공을 해가 목걸이를 만들었던 반지를 만들었던 원자재는 내 거지, 이렇게 나오시는 게 하나님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몽땅,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몽땅, 옷이든 지금 뭐 나무 의자든 뭐 대리석이든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원자재는 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진 것이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학벌이나 너희 집안이나 너희들의 이물을 보고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삶을 사는가, 나는 여기에 재물을 플러스해 준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래도 그렇지 뭔가 경영학과 박사 정도 되고 이래야 경영학을 잘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나 경영학 박사 아니라니까. 나는 이 경영학과를 공부는 했지만은 나는 돈 벌만한 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일단 머리가 둔해요. 좀
공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일단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 예. 그래가지고 무슨 하버드 박사 이런 건 나한테 꿈 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예요. 그 머리에서 쥐어짜도 안 나와. 뭔 말 이해되죠?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아이디어를 줘야만이 2억, 3억, 5억 돈을 벌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온 전 세계에서요, 뛰어난 박사들 있죠. 이런 사람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막 보낸대. 예. 돈 엄청씩 10억씩 들어가가지고 학위따가 와가지고요, 우리 회사 내 밑에 직원으로 온대. 엄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될 만한 사람 붙인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어떠냐면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된다. 내 학벌이 여기밖에 안 된다. 내 이해력이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막 그저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다. 아주 학벌이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닌데, 니 뭐 모자라나? 넘치는 애 붙여줄게. 붙인다니까요. 니 뭐 좀 똑똑한 애 필요하나? 그럼 똑똑한 애 직원으로 보낼게 하고 직원을 보낸다니까요. 예, 네 큰맹이가 괜찮다, 컴퓨터 무지 잘하는 애 보낼게, 보낸다니까요. 날 미국으로 보내고 네 영어 안 되지, 영어 잘하는 애 붙일게 또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여기에 이제 딱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 지금 능력 없는 거, 학벌 딸리는 거, 임으로 안 되는 거, 집안 안 되는 거, 이것 보고 부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안에 무엇을 보고 부으시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는데, 자, 약속 한번 봐보십시다. 자, 여기에 자,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이 나무 한 그루 이 밑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뿌리다 이래요. 나무 뿌리.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매는 가지에다 열리는데 나무 뿌리에서 열매가 올라오지. 맞나요? 예, 뿌리가 얼만큼 좋은 땅에 묻혀있고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냐, 뿌리에 따라 다른 거죠. 이 뿌리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게 너희 나무의 뿌리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시 말하면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뿌리가 뭡니까? 이 사람의 뿌리는 뭡니까? 돈 사랑이죠. 그렇게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이 사람의 뿌리가 되면은, 예, 이 양분이 쫙 뻗어서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예,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두 번째는 일만 악, 예, 열매는 악이 열린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면 이 열매 이름이 악이라는데, 어떤 악이냐면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직이란 악이 열린다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정육집 사장님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의 뿌리는 돈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목적의식, 이 사람의 생각 안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사람의 세계관 안에, 이 사람의 전체 삶의 목적의식 안에는 돈인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살고, 이 돈이 너무 크게 이 사람한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이에요. 생각에 있죠, 마음에 있죠, 삶의 원칙에 있죠, 가치관에 있죠, 목적의식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한우 맛하고 진짜 똑같은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왔어요. 잘 구분 못해. 그러면 바로 한우라 속에 팔아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익이 무지하게 나버리거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속여서 파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뭐가 열리냐면은 가지에서는 부정직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돈 사랑이 있으면서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이 뿌리 자체에 내가 뿌리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약속한다,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뿌리를 보고. 그러면서 잠언서 8장 21절, 여기가 뿌리면 나는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뿌리를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자,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그대로 읽어 드려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말, 돈 사랑에서요, 하나님을 사랑, 너희들이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건 어떠냐면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목적의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존재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나의 온통 세계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고백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죽음도 내가 받은 사명을 달려가는 데는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의식이나 삶이나 이 모든 세계관 안에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부으시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뿌리가 너희들 중심 전체 안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약속할게, 엄청난 재물로 나는 너의 근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돈 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뿌리가,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너의 근고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말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벌과 상관없이, 지망과 상관없이, 인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근고를 엄청난 재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항상 공평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요 100%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깨진 게 너무 많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너무 많고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하고 약속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는 게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처럼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나는 사람처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축복한다는 말씀이 가득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가득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심판하기 전에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돌이키라. 예,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심장을 나는 얻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마음, 이 심장 중심의 깊이 안에 나는 전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안에 내가 전부가 되고 싶다. 만일 정말 너희들이 이 심장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만 꽉 채울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건 안 따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그렇다면 나는 너의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쉽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 거 받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무지 쉬운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하고 동일선상에서 재물 받는 것도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 사랑하고 재물 받는 거나 이게 똑같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킨 거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울 것이다.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마음 중심과 태도와 삶의 목표와 너의 모든 패러다임과 이 세계관과 삶의 목적의식과 이 모든 것들을 바꾸겠습니다. 뭘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태도를 바꿨잖아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똑같은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재물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돈 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업의 문을 여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놀랍게 그거 아세요? 그냥 막 열리는 거 아세요? 그냥 막 열리는 거. 내가 어떠한 노력을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붙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떠냐 막 열어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방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재물로 부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면은 재물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재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저는 완전히 부도나서 거지 됐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구나. 내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로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1차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 통과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꾸는 작업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걱정하던 그겁니다. 내가 걱정하던 그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날마다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1,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하지, 나의 자녀들아 이걸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5살 때 혹은 4살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게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빠이다, 나는 보호자이다, 나는 공급자이다,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 믿음으로 사는 그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순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당신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하실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뭔가요? 믿음으로 산다, 이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내가 반응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행동은 일단 걱정, 염려 끝내는 거, 이거 끝내는 거. 이게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날 굶겨주지 않는다, 여기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죠. 그래, 이거 걱정 끝내자. 2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 이걸 네가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입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이거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날 내가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아. 이것보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맨날 구하는데 이렇게 거지됐는데 이거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래, 그날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제가 먹을 것이 없다면 수도꼭지에 제가 물 틀어먹고 제가 그냥 죽는 한에 있더라도 제가 그냥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진짜로요 묻어버렸습니다. 까짓 거, 내가 하나님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면 숨겨 알겠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몰랐거든요.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지 모르니까 온 그 제주도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 전했던 것 같아요. 길게도 말 안 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심각하게. 할아버지 얼굴 코앞에 대놓고, 할아버지 얼마나 놀라겠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아버지 놀래가지고는 그리고 가버렸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만 했어요. 뭐 그러면서 하루에 한 100명씩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일단은 세계 지도 하나 구해가 벽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240개국 기도가 다 돼요. 한 1년에 12번, 전 세계 12번을 돌죠. 그러면서 그때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요, 제가 기대가 충만해졌죠. 왜 충만해졌냐? 엄청나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실 거라는 기대가 충만해졌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이벤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떡과 고기를 물어서 올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진짜 목숨 걸었으니까.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안 오대요. 분명히 뭐 말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예. 그래서 날마다 뭐 했냐면은 초자연식으로 먹었어요. 예, 덜에 나가가지고 풀뿌리 올라오는 거 있죠. 뭐 하여튼 막 쑥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배다서 다 먹고요. 그 다음 제주도 가면은 산에 고사리가 무지나요. 고사리 다 배 먹고요. 두릅 다 먹고요.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미역 같은 거 건져서 먹고요. 하여튼 초자연식으로 먹었어요. 그래 어느 날 내가 주님 뭐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준다더만은 왜 안 줘요? 이러니까 뭔 소리는 내가 날마다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정 기간의 훈련 기간 안에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곧 딱 맞게끔 준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다가 그 다음은 또 바꿔가 가브를 통해서 주다가 이렇듯이 바꾼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네, 초자연식으로 먹이기로 결정했는데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예, 아무도 굶지는 않았어요. 날마다 쑥은 올라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 내가 먹이고 있는데 니 뭔 소리냐 이러길래 내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러고 그때부터 군소리 안 하고 늘 그냥 풀뿌리 먹고 살았어요. 예, 그런 시간을 이제 통과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이후로 아무튼요, 일단은 뭐 풀뿌리를 먹었던 우회됐든 간에요, 굶지 않았어요. 우회됐든 굶지 않고 하여튼 먹었다는 거죠. 네. 자, 내가 할 일. 자, 믿음으로 사는 건 이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 자,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대요. 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왜 모자랐을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너무 포마쳐서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모자랐었어요. 모자라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모자란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요 무지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그 바쁜 종들 불러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 큰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러서 갖다 부어라. 자, 여러분이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자, 이런 종이 있죠. 아따 예수님, 지금 잔치에 바빠 죽겠는데 포도주 모자란다니까 무슨 놈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랍니까? 지금 1초만 모자라 죽겠는데. 이러면서 일하러 가버리는 종. 그 또 어떤 종은 예수님 갖다 부으라니까, 야, 알지는 모르지만 갖다 부어보자. 아, 진짜 포도주 모자라는데 무슨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시냐. 어찌됐든 물을 갖다 부었어요. 어찌됐든 물을 다 갖다 부었네요.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 6항아리에 물 일단 갖다 부었는데요, 물이야 저거는 여전히 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떠다서 갖다 주라. 물이라니까요, 포도주를 줘야 된다니까요. 이래가 2명 또 떨어졌어. 예, 물을 어디 갖다 줍니까? 하고 2명 떨어져서 나머지 3명 남았어요. 야, 예수님 갖다 주라 안 하나? 갖다 주자. 이래 이제 물을 펐어요, 주전자에.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는데 부으니까 포도주가 나와. 언제 포도주가 바뀌었을까요? 가는 도중에 바뀌었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원칙을 봐가지고는요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왜 가면서 바뀌었다는 거 아냐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문둥병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문둥병자 있었어요. 아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돌이 맞아서. 그때의 문화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경험이 있어. 왜? 친구가 엊그제 돌에 맞아 죽었거든. 못 들어가요, 성 안으로. 아직 문둥이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래. 2놈 떨어졌어. 8명 남았어요. 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고쳐주시면 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놈 5놈. 네.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까지. 자, 2놈 떨어지고 5놈. 네, 3놈 남았습니다. 3놈 저거 이러면, 야, 죽으면 죽지. 가보자, 일단. 예수님 가라 놔. 3놈 냅다 갔어요. 근데 그날은요, 성경에는 10명이 몽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 성 안으로 갔대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모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결과를 먼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자, 꼭 이해. 뭐 한다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하시면 좀 좋나? 우리가 순종하기에 좀 좋겠어요? 이렇게. 야, 항아리에 물 까딱 부으면 그 내가 포도주로 싹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순종할 수. 밑점에는 본적이 돼. 야, 항아리에 물 채워봐라. 예수님이 포도주로 확 바꾼다 안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과를 말 안 한다니까. 너희들 문둥병자들 가는 도중에 내가 싹 고쳐볼게 이러면 한 가보기도 하잖아. 얘기 안 한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결과는 뭘로 예측할 수 있냐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선하냐, 당신의 모든 것 아들까지 내줄 만큼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선하세요. 뭔가 이해돼요? 하나님 그분은 선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문둥병자들 죽이기 위해서 가라 했겠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성 안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이 2가지 사건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청하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네, 이랬죠. 엘리야, 대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라. 이래서 그리 시내가에 갔죠. 엘리사죠. 딱 가 있는데 이제 이럽니다. 엘리야요. 엘리야야, 지금 이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였는데 내가 이제 너의 공급 라인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이제는 사르밧 땅으로 가서 한 가부가 있다. 그 가부가 너의 모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이죠. 여기가 지금 강주잖아요. 강주에 있는데, 야, 서울 특별시로 가라. 그 사르밧이 그 지역 이름이니까 서울 특별시로 가면은 한 가부가 있대. 네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특징. 서세요. 아버지, 여기가 광주 땅인데요. 서울 특별시에 무슨 구에 몇 번째 아파트는 몇 동에 가부 이러면 뭡니까? 그래야 제가 가죠. 이러면서 자기는 착각해요. 뭐 순종하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왜? 자기는 진짜 가고 싶으니까. 알면 가고 싶으니까. 알면 가고 싶은데 뭔 얘기 안 한다? 얘기 안 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나한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 발짝만 얘기합니다. 내 발 앞에 등,
그 말에 한 발짝만 순종하면 한 발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떠냐, 방향성은 제시합니다. 서울특별시 나왔잖아, 사르밧.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은 이겁니다. 일단 서울특별시입니까? 사르밧요? 바로 보따리사. 일단 서울특별시까지 간다니까요. 딱 서울특별시에 도착해가 사르밧 땅에 도착해가 아버지 사르밧에 도착했는데 가부 보여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내 믿음을 보이라, 네가 먼저 너의 믿음을 보일 때 내가 일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데 아무나 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네,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못 낚아 왔거든요. 이래 말하면 좀 좋습니까? 수고했지. 야, 고생했다, 야. 어제도 깊은 곳에 그물 내렸는데 거기 없지, 그지? 근데 지금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라, 거기 많이 잡을 거다. 요래 말하면 좀 좋습니까? 그 말 안 한다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어떠냐면 행동, 우리의 믿음적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턱 얘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피다 아브라함을 딱 만났네요. 아브라함, 내가 널 축복하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축복받았죠. 아브라함, 내가 축복하겠다. 보따리 싸라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시할 땅입니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순종, 믿음을 못 사는 사람 특징.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지시하시옵소서. 지시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10년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 하나님은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는 분이냐면은 우리 소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어떠냐면 30년 그 자리에서 지시할 땅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못 보고 죽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말도 안 했어. 일단 보따리 사가 일단 집 밖에 나왔어. 아버지 나왔는데 보따리 다 꾸렸는데요. 어느 땅요? 우회전 해라. 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했더라. 도착했죠. 엄청난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엄청난 축복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기건들었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그런 생각 출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겠다 해가지고 지시할 땅, 이 땅이다 이제 이래가 마침내 딱 도착해가지고 딱 보면서 현수막을 딱 찾았어요. 축 아브라함 한영 없어. 네, 보니까 땅 한 평도 안 줄 것 같고 이방인을 보는 눈초리는 차가우면서 이 땅이다 이런데 보니까 싹 다 기근들어서 굶어 죽고 가고 이래 있는 거이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 훈련학교, 강야학교에 하나님 바로 집어넣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그러면 그 강야에서 하나님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버티니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 그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와보니까 다 굶어 죽는데 나도 죽을 것 같아가 보따리 싸라 애굽으로 가자. 이래가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예, 실패.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실패한 게 나한테 큰 위로입니다.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어디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가지 말했는데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마누라가 너무 이뻐.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사라 이리 와봐.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다른 사람만 있을 때는 오빠,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지나가다 보니까 애굽 병사가 지나가니까 오빠 식사하세요 이래서 애굽 병사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여동생이 너무 이뻐. 그 왕궁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여동생이요 무지하게 이쁜데 그 마누라로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시집 보내요 또, 예, 또 왕궁으로. 그래가지고 마누라 시집 보내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챙겼더만요. 재산을 한껏.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한 사람은 넘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는 것 같아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시집 갔는데 첫날밤 지내려 하니까 우리 하나님 가만 안 옵니까? 이놈! 바로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로가 덜덜 떨었죠. 이게 어쩐 일이냐? 내 나라 아브라함 마누라다 이러니까 어서 데려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마누라 되찾아가지고 재산 한 꾸러미 챙겨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뭐였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보고 싶지.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아브라함! 네 그럴 수 있냐? 어찌 마누라를 팔아먹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사라를 아브라함 손에 딱 주면서 하나님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꽉 안아주면서 두려웠지. 내가 널 이해한다.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힘내어 줄 거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가 더 힘들었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브라함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혈서를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추측이에요. 인간이라면 혈서를 써야 돼. 인간이라면. 2장을 썼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에게. 다시는 마누라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마누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0살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90살에 한 번 더 팔아먹습니다. 30년 후에 이야 얼마나 이쁘면 90살에 왕궁으로 시집 나가는. 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지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사람 선택 잘못했네. 아브라함 네 아니다 야. 다른 아브라함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두려워할 때 안아주시고 힘이 딸릴 때 힘을 주시면서 뭘 하냐면 아브라함 너 잘할 수 있어. 그 아브라함이 2번째 실수했을 때 사라 또 찾아왔잖아 하나님이. 그때 혈서생각 생각났지 않겠어요? 죽고 싶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실수 실패할 수 있는데 대범하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딱 하면은요 잡아버려.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딱 잡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면 너 안 된다니까. 너 해봤잖아. 뭔 또 작심하냐. 작심 3일이면서 사단이 나한테 했는 얘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머무름쳤는데 나의 죄성이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머무르치는데 또 내가 좌절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야 다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니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냐. 작심 3일이던데 보니까. 그때 내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그래 보니까 작심 3일은 가지. 내가 사단한테 외쳤어요. 나 오늘부터 작심 하루를 바꾼다 내가. 이러고 내가 아버지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24시간요. 이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작정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요 저녁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슬픈지 몰랐어. 하루도 믿음으로 못 살아내는 오후 되면 마음이 다 바뀌어 있어.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가득 다 바뀌어 있는 거야. 분명히 새벽에는 믿음으로 용사처럼 될 것 같은데 이 오후가 넘어가지지 않는 거야. 그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 너무 초라한 거죠. 안 되겠다. 하나님 다시 작정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아침 6시에 믿음으로 사는 작정하고 저는 12시에 작정하고 저는 6시에 작정하고 3번 작정해가 딱 6시간만 내가 믿음으로 일을 안 모르고 살아내겠습니다. 내 6시간도 못 살아내면 내가 그 점심머리 코박 아픈. 이러고 새벽 6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사라지더만요. 그리고 12시에 다시 작정했습니다. 새롭게. 아버지 다시 저는 6시까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라지더만요. 그러면서 3번씩 하는데 그것이 이틀로 늘어나고 그것이 3일로 늘어나고 그것이 일주일씩 늘어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결정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그때 믿음이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근데 연수만 30년 지났다고 믿음으로 사라지던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훈련은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많다, 내 신앙 연수가 많다 상관없습니다. 훈련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부터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작정하고 내일 뿌리를 뽑아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김연아나 손연재 선수들이 그 지금 김연아 손연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동일한 반복 공중에 3바퀴 반 점프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넘어졌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할 때는 실수와 실패가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사단이 너 안 된다니까 작심삼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실수 가운데 나의 손잡아 주신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실수와 실패를 10번 했다 하더라도 11번째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100번 했다 하더라도 101번째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저는 실수와 실패를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버리지 않았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죄 짓지 않고 싶은데 죄 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는요 훨씬 죄 안 짓습니다. 이제는요 훨씬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정말 이제는요 옛날에는 장사하면서 죄송해요 거짓말도 얼마나 했겠어. 많이 남으면서 이거 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안 깎아주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 이제 안 그래요. 남으면 남는다? 안 남으면 안 남는다. 이제는 그런 거짓말도 안 해. 네. 얼마나 정결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삶 자체가 심플하고 거룩해졌는지 몰라. 어떻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고백하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의지적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오늘 훈련 받기로 결단하느냐 그러면 내가 훈련시켜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훈련에서는요 여러분 안 아파요. 하나님의 훈련은 항상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채찍만 들고 훈련 안 해요. 하나님은 훈련할 때 채찍을 들었으면 당근을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채찍을 들었다가 또 당근을 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 안에 들어갈 때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또 시험을 또 통과하게 하실 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당근 피할 길을 싹 내서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훈련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은요 이 훈련을 시켜도 은혜롭고 자비롭게 시키십니다. 저는 이 훈련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삶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왜냐하면 1년의 목숨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의 목숨밖에 안 남았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내 모든 그 헌금들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인기와
나의 명성과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돈을 호랑방탕하게 썼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에 제가 목숨을 진짜 헌신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선헐 마을입니다. 이 선헐 마을에 살고 있을 때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똑같은 집인데 요거는요 빨간 벽돌집의 쌍둥이 집입니다. 여기가 제주도 할머니가 사시고 여기가 우리 유진이 아들 방이고, 예, 한 집을 얻어가 두 가정이 같이 살았어요. 여기는 이제 다은이라는 아이인데 12개월 된 애기입니다. 이렇게 살았죠. 이래 살았는데 이 다은 엄마, 다은 아버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 성품이 좋았던 사람들. 이 엄마 아버지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믿음으로 사는 걸 3년째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 이미 선교사고 우리 유진이 선교사가 꿈이 내고 그리고 우리 유진이 이미 하나의 음성 듣는 사람 다 훈련되어 있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은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로 이제 결정했죠. 이랬는데 어느 날 믿음으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는 건 되는데 우리 12개월 된 다은이의 우유가 없다는 거죠. 먹을 우유가 없다. 근데 누굽니까?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얘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날 저녁에 가니까 다은이의 우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순간 아니 내 돈 50억 어떡하지? 다은이 우유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내 돈 50억을 주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가보니까 아이가 굶고 있어. 근데 이 유진 아빠와 다은 아빠가 거실로 모이세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우유 없는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아이의 우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뭔 아멘이고. 그래서 내가 이랬죠. 그때는 그때가 아니지.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고 우유를 가져올 때지. 우유를 훔쳐든지 우유를 빌려오든지 무슨 수를 써도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가 이때지. 무슨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고 우유를 만들어낼 대책을 강구할 때다.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에 지금 목숨 걸었잖아요.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기라고요. 8개국씩 기도하고 다녔잖아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분명 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왔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확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싸웠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열방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목사님, 홍성근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만 원씩 벌금 냈어요. 그 성근 형제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요, 모든 사람이 자매입니다. 이게 특별한 훈련 기간 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 형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럴 때인데 유진이 부를 때도 유진아 이름 못 불러요. 유진 형제님 이래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 왜냐고 그 훈련 기간 안에 엄마 자식을 초월하게 합니다. 저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이. 그래 막 싸우고 있으니까 유진 형제님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진 형제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미진 자매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미진 자매님 빠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 시큰 예배해봐라. 하늘에서 우리가 뚝 떨어지나 보자. 시큰 예배해라.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은이의 우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은이 우유 없는 것 주님 이미 아십니다. 주께서 공급하실 때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 하나님께. 내 돈 50억 되겠나? 우유도 안 주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내가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졌죠. 막온 이 밑바닥까지 그냥 다 뒤집어져서 성질이 나가. 가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든 사실요. 근데 막 하나님 생각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죠. 내가 간장에 밥 비벼 먹은 거 얘기했죠. 내가 3달 먹고요 구역질이 올라왔다니까요. 간장만 먹으면요 난 요즘도 안 먹어. 간장이 졸이지 말라 그래. 나는 물만 마셔도 간장 먹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뇌에 간장이 박혀가. 근데 막 그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이 거룩한 무리들은 예배 드리는데 나는 바깥에 나가서 40년 하루 만나, 한 달 만나, 10달 만나, 1년 만나, 5년 만나, 10년 만나, 20년 만나, 30년 만나, 40년 만나. 어째 생각해요? 나 3달 간장 먹고 죽어보는 줄 알았는데 40년을 3끼를 만나 먹는다. 아, 어째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독하죠. 웬만하면 못 먹어. 고기 좀 먹고 싶다 할 수 있지 뭘 그래. 고기 좀 먹고 싶다 했어요. 최대 난민이잖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난민이 움직인 거예요. 그냥. 땅 찾아서. 얼마 불편하겠어. 화장실도 없고 치사소도 없고 그 강야에서. 그 불편하다 그랬어.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그랬어요. 좀 불편하다. 모세 좀 불편하다 이러면 막 땅을 열어가 한 무더기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불편하다 했는데.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 고기 먹고 싶다. 아, 고기 먹고 싶은 거지 먹고 싶다고 이러니까 막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하루길 걸어갔대. 하루길 걸어갔는데 이 규빗 1m 몇 초를 갖다 쏟아부어 시커멓고 죽어버려. 맛 좋은 행성하는 거 일주일 먹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게 훈련시킨 거 보이죠? 좀 불편하다 그랬죠 그냥. 또 좀 불편하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뭐 먹는 거 뭐 길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랬어요. 자는 거 뭐 이래. 불편하니까 불편하다 그랬어. 그냥 불뱀 보내가 싹 한 번에 또 죽여버려. 그게 좀 불편하다 그랬어요. 또 전염병 싹 보내버린 거. 그래가지고요 40년 동안요 3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3년. 나머지 37년도 벙어리도 살았다니까. 딱 그 들어갈 때 조금 거역한 게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37년 거의 벙어리였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겠죠? 내가 강야에 있었잖아요. 내 친구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미신아, 오늘 진짜 목에 만나 안 넘어간대. 니는 어떻노? 어쩌겠어요? 쉬, 하나님 듣는데 딱 열린대. 시급을 했으지 않겠어요? 그래가 서로 입 다물게가 37년 동안 벙어리 돼버렸다니까. 그날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막 화가 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독하게 훈련시키냐고 막. 하긴 사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 독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요 0.08%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의 부는요 28%에서 30% 가지고 있습니다. 0.08%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부를 30%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전 세계 나가보세요. 중요한 모든 요직은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강한 훈련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네, 이제 그들이 예수만 이제 알면 되죠. 그날은요 들이댔죠. 막 네가 한번 만났다 쳐보세요. 40년 막 이렇게. 내가 3개월 내가 간장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는데 말이 됩니까? 옷이 안 헤어지면. 뭐가 생각해봐요. 우리 형제님도 생각해봐. 아침에 자고 있는데 예, 여러분 노예에서 팔려서 그냥 막 쫓아 막 나왔어요.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 복장 입고 막 쫓아 나왔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이쁜 장식구 하나 있겠어요. 그냥 막 노예로 막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럼 옷이 40년 동안 오늘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1년 2년 3년 40년 동안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어째 생각해요? 옷이 안 헤어졌는데. 종족 유지된 게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에요. 종족 유지된 게. 그날 이제 화가 났죠. 주님한테 막 들이댔죠. 적당하게 하시라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홀리한 무리들이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밥 한 그릇 퍼가지고 막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 넣고 끓여가지고 가짜죽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통 우유통에 넣어놓고 들어자 백날 예배봐라. 하늘에서 우유가 뚝 떨어지나 들어가 잡버렸어요. 그 이 아이 엄마 다은이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5시만 되면 이 아이가 우유를 먹는데 뭐 잠에 챘는데 미음 뭐래도 먹겠지 싶어가 미음을 만들어 놓고 자고 아침에 5시쯤 됐는데 눈 떴는데요. 어머 세상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갑자기. 아 남의 집에 애 우유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그렇게 있노. 갑자기 왜 내가 그래 흥분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내 50억 지금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남의 아 일 때문에 너무 흥분한 거 아닌가 싶어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우유 없다 해도. 그러다 다시 나갔어요. 주님 어제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네가 주홍같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갑자기 막 홀리한 영이 부어졌다니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막 하박국도 생각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막 생각나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갑자기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는 막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난리 쳤는데 오늘은 그 엘리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50억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급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았죠. 예, 우유 먹이려고. 근데 여러분 이 집이 쌍둥이 집이랬죠. 이 정중앙에 1.5리터짜리 뭐가 하나 보여. 뭐였겠어요? 그렇죠. 우유. 할머니 집 우유라고 생각했어요. 100%. 그리고 훔쳤어요. 할머니가 그때 85세였는데 물론 3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뭐 85세 어르신 죄송해요. 예. 그만큼 드셨으면 다 드셨어. 그만 드셔도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 앞날에 창창한 우리 다은이 우유 먹어야 되지 하고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냄비에 갖다 들어부어가지고는 우유를 끓여가지고 이제 우리 다은이 우유를 한 통 먹여놨죠. 야, 어찌됐든 우유를 먹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학교 가려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 있죠. 지금 키가 190. 네, 그 형제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가니까요. 거실에서 그 냄비통에 남아있는 우유를 그냥 들어 마시고 계셔. 그 나가니까 이미 다 드시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날 손을 댄 날입니다. 유진이를 팬 날입니다. 엄청나게 패줬죠. 덩어리부터 궁디짝부터 이 녀석아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패준 거죠. 우리 다은이 우유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떡하냐 이래 유진이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이렇게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지도 학교 가고 나도 학교 가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우유가 또 있을 것 같아. 할머니 집에 배달 오니까. 그 나가니까 또 있어가지고 훔쳐오고 3일째 또 훔쳐서 오고 4일째 훔쳐서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스탑 훔치면 안 된다. 그래가 할 수 없이 우유통을 들고요. 할머니 집에 회개하러 갔잖아요. 할머니 좀 나오라고 새벽에 할머니 나와서 우유를 줬죠. 할머니 나 우유 이거 3통 훔쳤는데 진짜 재수 미안하다고 갚아드릴게요. 이러는데 이 할머니가 이 새벽부터 유진 엄마 왜 이렇게 난리치냐 빨리 일어나래. 그러면서 우유통을 딱 드는데 뭔 우유 이래요. 그 내가 이 우유요 이러니까 나 우유 못 먹어 이래요. 나는 알러지 체질이래요. 그 우유를 못 먹는 할머니야. 할머니 우유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기 우유 아니래. 저 죽었던 고신 4대 믿음 부활했잖아 그날. 벌떡 일어나가 야 이거 홀리한 무리들이 막 예배드리 사트만 우와 이들이 천사가 왔나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 잡기로 결정했죠. 그 새벽 이제 맨날 배치밥 못 잡다가 어느 날 이제 천사를 잡았는데 자전거 탄 천사가 딱 오더니 여기에 우유를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아나가서 바로 천사 뒤 목덜미를 탁 잡았죠. 그래가지고는 이 천사가 놀랬겠죠. 둘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나도 놀라고 천사도 놀라고.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조만한 동네 20명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갔거든요. 그 내가 이제 여기 잠깐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늘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미진 자매님은 어디 삽니까? 아 저 입구에 빨간 벽돌 집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낙농음 하는 근사님이 날마다 새벽에 우유를 짜가지고 1.5리터를 짜가지고 담임 목사님 공개하는 거야. 그날 또 짜가지고 담임 목사님 공개를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우유 한 병 딱 또 집에 가시는 거야, 새벽에 끝나고. 그런데 성령님이 잠깐 이래가지고, 주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우유 이거 말입니까? 미진이 집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헐리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챙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미진이 집에 와보니까 분명히 입구에 빨간 상둥이 집에서 한다 했는데, 요 집인가? 요 집인가? 요 왔다 갔다 도저히 모르겠대 어느 집인지. 그래가 중간에 놨대. 그리고 주님 좀 배달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내에게는 우연이 아닌 거야.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이거 하나님 경험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건가?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한 믿음은 이제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태산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거치면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시작한다. 이 네 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드러난다 이랬거든요. 엄마, 이 설교가 이 말인가? 그날 내가 아침에 회개했죠. 주님, 어젯밤에는 엘리야 하나님 죽었습니까?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엘리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뭐 이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막 이제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미시나라고 불렀다니까. 그 내가 하나님이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미시나, 네가 찾는 그 간절히 찾는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 나의 하나님 되어줄 줄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 네가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고,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나의 엘리야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여러분, 나의 엘리야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데, 내가 그때 당시에 죄송해요, 내 꼬라지요, 내 상태를 보니 하나님 엘리야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저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울었거든요. 제가 감히 내가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엘리야 되드릴게 이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 그 깊은 제 심장 안에서 간절히 내가 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축복하고 쓰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미진아, 너는 성지교회 가라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곳에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씨고 옷만 입고 내가 축복하고 열매 맺을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저는 부도 났고 거의 우울증 환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때에 저는 씨고구마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한테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나는 5,000명의 아이들 먹일 거야 이렇게 이제 돌았구만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중심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20개 교회만 더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훈련받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은혜 일주일 안 갑니다. 여러분, 은혜 일주일 갑니까? 안 가요. 훈련은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요, 태산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때 바꿔지는 거예요.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지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매 맺을 씨고구마, 온 땅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낸 줄 믿습니다. 30초간 기도하고 10분간 쉬고 싶습니다.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훈련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즌으로 훈련받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심장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